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 볼게요. 오늘은 고린도 전서, 다음 주는 고린도 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고린도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조금 다루고 갈게요. 고린도란 도시는 그리스 남부 지역, 아가야 지역의 수도입니다. 뭐 우리나라 경기도의 수원이 그 도청 소재인 것처럼 그리스 남부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수도가 고린도예요. 그리고 그리스 북부의 수도는 어디냐면 그 수도는 마케도냐거든요. 그러니까 북부는 마케도냐, 남부는 고린도. 이렇게 아가야 지방의 수도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성경한 곳이 그 교회를 세운 곳이 고린도고요.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3년을 머물렀죠. 이 바울은 순회 선교사였기 때문에 한 지역에 원래 그리 오래 머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랑 에베소에는 굉장히 오래 머물렀어요.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에베소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것을 목회를 하는데 바울이 목회자로서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엄격했냐면 이 바울이 가진 교회관이 독특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래서 신랑 대신 그 주님께서 신부인 이 땅의 교회를 만나기 위해 곧 오실 것이라는 곧 오신다는 어, 임박한 종말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사실 당시 초대교회 대부분 이런 임박한 종말론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신부된 교회는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항상 순결함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이 순결함은 이 교회가 순결해야 된다라고 연결이 당연히 되겠죠. 바울은 교회됨, 순결을 깨뜨리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바울은 그 임박한 종말 신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도시 중심으로 전도를 했거든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이제 그게 효과적이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 교회죠. 아가야 지방의 그 수도라고 했었고, 그리고 굉장히 상업 도시 중에 아주 굉장히 상업 도시로 큰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당파와 그 비윤리적인 삶. 그 고린도라는 도시가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돈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문제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음란입니다. 음란. 저 사람 고린도 사람이야라고 얘기하면 그 성적인 부분은 엄청 개방된 그런 사람이라고 많이 여겼거든요. 근데 기억나시죠? 다섯 사람이야 그러면 그 바울 그 출신이 다소 출신이잖아요. 다소는 그 헬라의 3대 철학 도시라고 얘기했었죠. 그리스와 알렉산드리아와 그 다소. 저 사람 다소 사람이야. 그럼 기본적으로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게 전제로 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고린도 사람이야라 그러면 저 사람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적인 문란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곳이 고린도라는 도시예요. 그래서 고린도 안에는 굉장히 그 비윤리적인 삶, 그리고 당파 갈등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점은 뭐냐면 가장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예요. 은사가. 가장 많은 은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가장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교회라고도 할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은사인 사랑의 은사가 없었던 교회다. 그래서 이제 저희 고린도전서 13장을 볼 때 사랑장이라고 불리는데 그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통째로 사랑장으로 할애를 한 거죠.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교회이면서 또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네. 한국 교회를 보면 최근 보면 그 회의적으로 얘기할 때 한국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가장 많이 닮았다라고 평하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 141년 정도, 140년 조금 더 되는 짧은 역사 속에서 세계를 정말 깜짝 놀라게 할 만큼 급성장을 이뤘잖아요. 급성장을 이룬 만큼 지금은 저희가 인지하고 있을 만큼 급추락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엄청난 은사들이 많은 교회예요, 한국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린도 교회와 한국 교회가 닮았다라는 참 씁쓸한 평을 받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가장 근본적인 건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왕적인 통치권이 강력하게 행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우리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그래서 곳곳에 분파, 그다음 막 이 파벌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겁니다. 당파를 만들어내고요. 입장이 다른 사람들끼리 갈등하고 충돌하고. 근데 그 각자 원인은 내가 옳다라는 것에 대한 이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죠. 나를 꺾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더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근본적으로 그런 이런 상황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왕대심, 주인대심을 고백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내 중심적인 태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특별히 일할 때 일 많이 하는 그 어떤 분들 간의 갈등들도 있잖아요. 뭐, 물론 다, 대부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아니지만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의 갈등보다는 일을 많이 하는 분들 사이에서 갈등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이제 나의 주도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더 요구할 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로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삶과 그런 고백의 괴리가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고 내 주장이 관철되어야 하는 것.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태도와 주장이 이 난무하는 곳에 늘 당파 문제가 생깁니다.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세력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자기 세력을 만들게 되는 순간 당파가 생기는 거죠. 근본적인 부분은 이기심, 욕망, 자존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정말 심각했던 교회예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가는 삶.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갖추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철저히 낮추셨고요. 비우셨고요. 그리고 죽임 당하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임 당하심, 그로 인하여 죽임 당했다는 것은 바울은 고린도전 후서를 통하여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본받는 것 핵심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라는 거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것을 회복하라라고 계속해서 당부합니다. 이제 고린도 도시와 고린도 교회가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을 제가 잠깐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장 11절을 보면 바울은 글로의 집 사람들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분쟁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1장 11절 말씀 저희 좀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생각나세요? 상황서신서? 바울 서신은 상황서신서라 그랬잖아요. 그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솔루션을 해결책을 제시해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통하여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 제기된 문제들을 바울이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이 고린도 전후서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뭐 음식 논쟁뿐만 아니라 결혼과 이혼에 대한 부분도 나오죠. 뭐 방언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은사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정말 많은 부분들이 고린도 전후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이제 답변을 하는 거예요. 1장에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3장 1, 2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한계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좀 찾아볼까요? 3장 1절과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3장 1절과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느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밥을 먹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 젖밖에 먹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아직 거기까지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밥을 먹으려면 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씹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고 씹을 수 있는 치아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꿀꺽꿀꺽 삼킬 수만 있는 젖만 먹였다는 겁니다. 이런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바울은 이 신앙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육신에 속해 있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신앙에는 어른의 단계가 있고 또 뭐 청년의 단계가 있고 어린아이의 단계가 있잖아요. 어린아이의 단계는 도움이 없으면 자립할 수 없는 단계예요. 청년의 단계는 자립은 할 수 있는데 1인분 신앙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른 단계는 나의 신앙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저 여러 교회에서 저도 사역을 했잖아요. 교육전사 때부터 시작하면. 근데 정말 이 교회마다 그 어떤 신앙의 수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정말로 크게 존재해요. 많이 느껴요. 네. 저희 교회는 정말 성숙한 아주 아주 제가 보기에는 정말 성숙한 교인들이 너무나 많죠. 특히 육교구에는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도 느끼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어른 단계 신앙에 있다면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영역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3장 16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은 제발 너희 안에 거하신 성령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라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명하신단 말이죠. 근데 육신의 힘이, 내 육신의 힘이 너무 강력하게 되면 성령의 명하심을 계속 거부하게 됩니다.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을 때는,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온갖 우리 안에 거룩한 모습들이 다 보이지만 실제로 그 거룩한 모습이 발현돼야 될 삶에서는 육신에 지배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기와 분쟁입니다. 왜곡된 지금의 모습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그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내 안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누구를 미워할 필요도 없고 시기가 분쟁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뭐 제가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영역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것을 음, 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3장의 내용입니다. 4장 15절에는 바울이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4장 15절 말씀, 네, 4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15절 좀 찾아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느니라. 한마디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 아버지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영적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영적 아버지임을 천명하면서도 무조건 나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의 뜻은 아니에요. 영적 아버지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면 영적 아버지로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모습처럼 너희들 내가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바울 자체를 떠받들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 아버지로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른 모델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누구보다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 거룩한 그 위계질서 혹시 생각나시나요? 제사장들의 그 거룩한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들의 거룩성을 닮아서 그 백성들 전체가 거룩하게 나아간다라는 거. 제가 예전에 구약할 때 말씀드린 적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본받으라라는 거죠. 왜곡된 모방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하여 정말 정말 수고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아버지의 자세와 이 태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목회자들을 영적인 아버지고 성도들을 영적 자녀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 자녀의 관계를 얘기할 때 유교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은 무조건적으로 이제 따라야 한다라는 식의 생각을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바울이 말한 영적 아버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네. 바울이 영적 아버지로 살아가기 위해 치열하게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애썼거든요. 그런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영적 아버지와 영적인 자녀의 관계입니다. 권위적으로 나의 말을 따라 내가 영적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의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는 그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존중하고 따라와야 된다. 이것이 절대 영적 아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4장 20절에서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고백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삶을 통해 발현되는 능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그 점을 강조한 거죠.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다. 그런 나를, 그런 나의 이 모습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기기 위한 그 애씀들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인 거예요. 이제 이게 고린도전서 4장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바울은 음행에 대해서 질타하면서도 교회 안에 있는 지체의 잘못에 대하여 책임감 있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망치고 있는 그 음행하는 그 세력들, 그 사람들을 단호하게 정리하라라는 거죠. 한국 교회 안에서 이 징계하기란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래도 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정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심각하게 해야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징계하는 것이 바른 것임을 이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목회자로서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잘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아주 심하게 해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징계해야 된다. 치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저- 지금 현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6장은 교인들이 세상 법정에서 송사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에 엄청나게 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이나 교회가 엉망이었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들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계속 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 세상 법정에 송사한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 안에서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 그 세상 잣대 호소하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다면 자기 스스로 반성하게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반성을 통해 돌이켜야 될 부분들을 돌이킬 수 있는데 내 것만 옳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대립하고 나랑 상대방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자기를 성찰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 바로 이 부분은 정말 부끄러워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갈등들. 그리고 그것을 세상 법정으로 갖고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6장의 모습이 재현되고 있어요. 세상 법정에 의해서 판결이 나게 있었어요. 한쪽은 본인들한테 원하는 바대로 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나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은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덕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 교회가 세상 법으로 판단된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 싸우며 진흙탕 싸움 속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세상 법적으로 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너무 창피한 일입니다.
이 모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어,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분쟁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벌써 진짜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들이 생겼죠. 아직 더 남았습니다. 7장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이 제기한 질문에 바울이 대답을 해요. 7장 전체가 혼인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또 다른 주제입니다. 7장 6절에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진짜 바울이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 정도 된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다 믿고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명령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명령이 아니라 자기의 권면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7장 26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질적이지 않은 걸로 싸우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결혼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7장 15절을 보면 이혼에 관한 부분도 나오죠. 불신 배우자가 헤어지자고 하면 헤어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뭐 전혀 그렇지 않지만 오랜 기간 동안 한국 교회는 어떤 이혼을 죄로 규정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24장 1절과 7장 15절 보면 성경은 이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린도전서 7장을 근거로 봤을 때 많은 학자들이 바울은 본인 개인의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바울 서신할 때 인물 바울에 대한 부분들을 나눌 때 이 부분 나눈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조금 간단히 얘기할게요. 한국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결혼하지 않은 독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잖아요. 근데 뭐 확실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대의 정황상 그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봤을 때 바울이 결혼하지 않고 독신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바울은 정통 바리새인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본인이 그 바리새인으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단 말이죠. 그 바울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 권위에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문화 명령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유대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을 위해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에게는 당연히 의무조항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바울도 결혼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9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뭐 나도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지 않겠냐. 당시 베드로는 아내와 함께 살겠던 것 같아요. 바울은 자신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일반적인 유대인처럼 한 10대 후반에 결혼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황을 좀 더 볼게요. 바울 집안은 당시 기준으로 바울은 엄친하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 로마 시민권도 있죠. 재력도 있었을 것이고 학벌도 좋았습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이렇게 하면 유대교 그 바울은 다소 출신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거나 그 땅에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학을 온 거예요. 유학을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 밑에서 율법을 배우기 위하여 뭐 당연히 베냐민 지파 후손으로 정통 유대교 집안이었고요. 바울의 부모님이 10대 초반에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낼 정도로 유대교 신앙에 철저한 사람이었겠죠. 유대교 신앙을 아주 깊이 갖고 있었던 그런 가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공부도 잘하죠. 집안도 좋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의 유력한 가문과 결혼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 처가에 정말 벼락이 떨어진 거죠. 갑자기 바울이 예수님 초대교회로 돌아선 거예요. 유대교에서 개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가 쪽에서 그 올 그 충격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본인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적인 문화로 봤을 때 바울이 처가 쪽으로부터
강제 이혼을 당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봐요. 뭐 이거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황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혼하지 않은 독신이다라는 말은 사실 더 좀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러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을 포기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처가 쪽에서 강제 이혼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렇다면, 그것을 요구한다면 이혼을 해도 괜찮다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저희 중에서도, 어, 가정에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혼하시면 안 됩니다. 네, 더 기도하셔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셔서 가족 구원을 이뤄내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장례 3개 했거든요. 한 주간에 3번의 장례는 저도 이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례들이 다 물려 있었어요. 다 물려 있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장례를 했던 이경환 집사님한테 이제 문자가 왔어요. 이경환 집사님 형님이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권사님이셨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교회 주간 장례로 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돌아가셔서 주일날 저녁에 위로 예배하는 것으로 일단 얘기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먼저 조문을 하러 갔습니다. 가서 집사님과 잠깐 얘기하면서, 집사님은 월요일날 아침에 제가 준비해서 올 테니까, 형님이랑 그 발인 예배까지만이라도 좀 얘기해 보시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경원 집사님이 형님한테 얘기했고, 형님이 이제 그 부분을 알겠다라고 받아들이신 거죠. 그렇게 하겠다. 네, 어머니도 권사님이시고 하셨으니까. 어, 그런데 이제 저희가 주일날 저녁에 그래서 위로 예배를 입간 예배로 바꾸고 월요일 아침에 발인 예배를 했는데 주일날 저녁에 참 많은 분들이 가셨어요. 백합 찬양단에서 한 15분 가셨고 저희 교구에서도 여러분이 가셨고 그다음에 목회자들도 많이 왔습니다. 이경환 집사님 교회에서 그 봉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까지 포함해서 4명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가족들이 그 형님과 가족들이 그 백합찬양단이 악기를 들고 오고 그곳에서 가운을 갈아입고 하는 그 모습에 되게 큰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그 발인 예배 때 최소영 장로님이 가운을 갖고 하셔서 운구를 같이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늘 온 문자는 뭐였냐면 형님이 너무 감사해하고 그 다음에 아들과 그 이경은 집사님 아들과 그 조카 형님 아들이 교회를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다고 장례를 통해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놓지 아니하고 계속 가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가 되셨을 때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그 부분들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초대교회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또 박해도 많았던 상황입니다. 지금이랑은 상황 자체가 정말 많이 달라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혼에 대한 부분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굉장히 특이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그 당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다 일어난 교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에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 많잖아요. 그래서 야 고린도 교회가 참 좋았던 교회구나라고 생각할 경우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반대. 네. 7장에서는 이 혼인과 뭐 이혼에 대한 부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에서는 우상의 재물에 대해 다루면서 약한 자를 위해서 스스로 신앙의 자유를 제한할 것을 요청해요. 13절을 볼게요. 8장 13절 말씀 다 좀 찾아보겠습니다. 8장 13절 말씀. 잠시만요. 8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사람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사람을 얻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그 가장 중요했거든요. 바울에게 있어서 행동의 대원칙이었습니다. 8장 9절에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믿음의 자유보다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10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바울이 살아오면서 붙잡은 삶의 대원칙이었어요. 신앙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로 인하여 다른 누군가 실족하게 된다면 바울은 자기의 자유를 누리기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 배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맞게 행동을 했고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다른 이유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얻기 위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시켜낸 인물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장 신실하게 감당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8장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음식, 음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논쟁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상 제물에 대해서 다루고 자유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나의 그 자유함을 제한하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9장 2절을 볼까요? 9장 2절을 보겠습니다. 9장 2절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이 주님의 보내심을 보낸 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어디로 보냈냐면 세상으로 받은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세상에 파송된 사람들이 그 존재가 사도인데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어디로 갔나요? 고린도로 갔단 말이에요. 누구를 만났냐면 고린도 교인들을 만났고요. 고린도 교인들을 만나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예수로부터 보냄을 받아 고린도에 와서 만나게 된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사도로 인친 사람, 바울이 사도임을 확증시켜준 사람이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울을 고린도로 보내지 않았으면 만남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16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거든요.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람들은 바울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박수를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랑할 일이거나 박수 받을 만한 일이 아니다. 내가 부득불 해야 하는 일이다. 이 부득불이란 말은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야 되는 일이다. 마지못해 그 단어적으로 보면 그런 뜻인데 어떻게 보면 은혜가 안 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부득불 내가 뭐 이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어 제가 이제 설교하러 올라갔는데 강대상에 올라가서 오늘 설교 어쩔 수 없이 합니다. 그럼 교인들 기분이 좀 이상하겠죠. 전도행을 하는데 그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자신이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자기에게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이해한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반대편 쪽에 이방인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누군가가 이방인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본인이 내가 바로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도구나라고 깨달은 거죠. 그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장 배경까지.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냐면 이방인들을 위해서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 지고 있는 그 복음의 빚을 이방인에게 전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로마서 1장 14절에 그런 고백이 있는데 그 역할을 잘 감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바울이 저 이 정도면 그만할게요. 충분히 한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너 진짜 그만할 거야? 이제 그만할 거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네, 바울 대신 다른 사람을 세우겠죠. 이것을 바울은 나에게 화가 임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명을 중간에 포기하면 그건 내 손해다라는 거죠. 그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해석이었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달려갈 길을 가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을 했죠. 물론 바울은 이미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정체성이 있었지만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출발점에 서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 바울은 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끝까지 하지 않는다면 그 나에게 화가 임한다라고 바울은 설명한 거죠. 최종적인 구원의 그 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9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함이로다. 바울은 모두 이 이유로 이렇게 그렇게 살아간 것은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는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의 몸을 말씀으로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켰습니다. 바울이 그 전도행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가 이룬 어떤 일들, 그것으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랬고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 애썼고요.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생각을 하였고요. 내가 그렇게 부름받았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름받은 거에 대해서 이건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내가 중간에 포기하면 나는 오히려 화를 입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마태복음 7장에 하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에 입할 것이 아니다. 열매로 알 것이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무슨 말이냐면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장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뭐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자신만만한 사람들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구원의 여정에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어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근데 그것으로 구원이 다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하는 어떤 그 교인들이 굉장히 많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출발점이라는 거죠.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우리 한 사람은 분명히 다 다릅니다. 저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에 제 길을 가는 거죠. 우리 교우 식구들 한 분 한 분은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사명들, 분명한 계획하심들이 이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일들을 찾아야 되고요. 그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늘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9장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10장 2절에서 바울은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건넌 사건을 집단 세례 사건으로 봐요. 집단 세례 사건으로. 그렇게 규정하거든요. 10장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제 홍해를 건넌 사건이거든요. 3, 4절에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신령한 음식은 뭐예요? 만나입니다. 만나. 신령한 음료는 반석에서 터져 나온 그 물. 어, 이제 이것을 전부 다 그 이스라엘 공동체들이 함께 같이 먹고 마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성만찬으로 보고요. 그리고 홍해에서 그 물 사이를 걸어간 것을 집단 세례로 규정합니다, 바울은. 10장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인데 출애굽 1세대는 세례도 받았고 성만찬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받는 건 대부분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1세대 대부분 못 들어갔잖아요. 이게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세례 구원 절대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도 너무나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죠. 물론 뭐 임종을 앞둔 분들의 어떤 그 세례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 그거는 당연히 유효하겠죠.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기도 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일찍 우리가 뭐 일찍이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 세례받은 것 하나만으로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에 대해서 말하기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출애굽 1세대를 두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떤 최종적인 곳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세례받았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아라. 우리 조상들 옛날 그 홍해를 건넜을 때 집단 세례를 하고 만나를 통하여 매일매일 함께 먹고 마시던 그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절대다. 이것이 10장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구원 얻는 일에 그 실패하였음을 그 출애굽에서 스스로 구원에 대한 아니란 생각을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11장을 볼게요. 11장에는 이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중요한 것이 28절입니다. 28절 말씀 찾아보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본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주의 몸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기 전에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살피는 것이 성만찬 참여의 전제 조건으로 이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28절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중요한 것이 21절인데요.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라는 구절이 21절에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상황을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당시의 성만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제 저희들 성만찬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하나요? 뭐 카스테라를 작게 자르거나 아니면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코인처럼 생긴 것을 나누잖아요. 그리고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고요. 근데 초대교회 성만찬은 공동의 식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공동 식사를 하는데 높은 사람들, 뭐 주인들과 하인들이 있다면 먼저 높은 사람들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자기네들끼리 먼저 먹고 마신 거예요. 이후에 가난한 자들, 종과 노예들이 교회 와서 성만찬에 참여하고자 할 때 어떤 장면을 목격하게 되냐면 이미 거하게 먹고 마신 사람들이 취해서 쓰러져 있고 늦게 온 가난한 사람들과 종과 노예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상태가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라면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공동의 식사를 함께 해야 하는데 그것이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된 것이 깨져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설교가 이 주제인데 새벽에 성찬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에 대해서 기념하기 위한 행위인 것 첫 번째, 중요한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똑같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들을 우리는 식구라고 합니다. 함께 식사함을 통하여 나와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식을 공동체 안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입교회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우리 공동체 안으로. 성찬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 한 가족이 되었음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성찬을 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성찬식을 거행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반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피와
찢기심과 피를 흘리심에 대해서 기념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중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맺어진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혼자 하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겁니다. 공동체적으로 확인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성찬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한 가족이다.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다라는 거. 공동체 의식. 그런데 한 개인이 나의 삶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것도 참 어렵잖아요. 근데 공동체가 그것을 보고 가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정말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할 텐데 우리 거룩함이 광성교회 공동체가 우리 가족 공동체라는 생각들을 하시면서 성찬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 은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은사.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내가 받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사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은사를 받은 건 나지만 나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고요. 그 유익을 누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나오잖아요.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것을 묻어두는 것. 그 죄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내가 받은 거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이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은사는 잘 발휘가 돼야 돼요. 은사를 받았지만 사용하지 않게 되면 이것 도 하나님께 책망받게 되겠죠? 죄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행할 때 누가 유익을 누리고 있는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은사를 행하고 있는 그 은사를 행하는 그 자기 자신에 취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군림하게 될 가능성도 있지요. 저에게 병 고침의 은사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사람들이 저 앞에 줄을 설 겁니다. 그것에 제가 취한다면, 이 의사에 취한다면, 제가 얼마나 오만해지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겠죠. 아, 오늘은 그만 안 해. 당신 안 해줄 거야. 뭐 하나님께 주신 은사인데 나를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잘못됐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은사인데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핵심 중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나의 은사를 통해 도움받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 대한 홍보수단이 될 수가 있고, 다른 사람 그 위에 군림하는 도구가 될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중심 13장에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가장 큰 은사는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네. 14장 1절을 볼게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 예언서 저희 구약 강의했을 때 예언서 생각나시나요? 예언이 무엇인지? 세상이 말하는 예언과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다르다. 세상이 말하는 예언은 앞날을 점치는 거지만, 어,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예언을 할 때 얘는 미리 예를 쓰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맡길 예를 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 그래서 대언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것이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받아들이고 있는 말씀 그대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은 전체가 방언과 예언에 대한 비교예요. 방언과 예언에 대한 부분들. 예언, 그 공동체 앞에서 하라는 거거든요. 공동체에서 하는 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라, 바로 대언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방언에 대한 부분도 나오는데 한국교회 분위기와는 조금 상반된 태도를 취하거든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방언 받지 않으면 성령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거 대단히 잘못된 사실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과 사도행전 2장이 말하는 방언은 조금 다릅니다. 같은 단어이긴 한데 조금 달라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방언은 기도 시간에 흔히 들을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의성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방언은 각 지방에 있는 언어들이었잖아요. 각 지역에 있는 언어들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아프리카에서 저도 예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확인하지 못했어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아프리카에 단기 성교를 갔는데 아프리카 애가 한국어로 방언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저기 사투리로 성령 주이소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들은 얘기입니다. 들은 얘기. 너무 크게 신뢰하지 마세요. 네, 어쨌든 이런 언어들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방언은. 근데 왜 그럼 사도행전 2장에는 그런 언어의 각 나라에 대한 그 방언들이 있었을까요? 왜냐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각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마가의 다락방식이 일어났던 그 성령 강림 사건은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일회적인 사건이에요. 다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초대 교회가 태동했었을 때 정말 너무나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아주 특별한 역사였단 말이죠. 그 방언은 그런 방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나오는 방언은 다른 방언이에요. 14장 4절 말씀 좀 찾아볼게요. 14장 4절입니다. 1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먼저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누구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자기의 덕을 세운대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은사는 말했잖아요. 은사는 내가 받은 은사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보는 거라 얘기했잖아요. 근데 방언은 내가 유익한 거래요. 하나님과 신비롭게 만나는 그 시간들. 그 시간은 나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방언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나의 유익이 되진 않잖아요. 때로는 기도할 때 방해가 될 때도 있지요. 그러니까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예언은 뭐라고요? 교회의 덕을 세운대요. 왜 교회의 덕을 세워요? 이것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예언이라고 생각하면 문장 자체가 이게 깨진 문장이잖아요. 성립할 수 없는 문장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말하는 예언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대언하는 거.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대언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거.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거죠.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 음, 제 신앙은 그렇습니다. 제 신앙은 그래요. 제가 앞으로 목회할 때도 그렇게 하겠지만, 이 방언이 그 사람의 신앙의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의 고린도전서에도 나왔듯이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거든요. 물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특별한 어떤 대화를 나누기 위한 방언에 대한 부분,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그것을 구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일인 거죠. 근데 그것이 절대적이거나 아주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찬양 인도를 하는데 아시겠지만 금요기도회 때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막 그렇게 무리해서 하지 않습니다. 무리해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무엇인가를 막 화려하게 너무 많이 제스처를 취하면 뭐 그 정도 노래 실력도 안 되지만 그렇게 하면 제가 보이잖아요.
아주 안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방언 찬양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방언 찬양할 수가 죠 뭐 할 수 있겠죠. 그 방언 찬양을 하면 하나님을 훨씬 더 깊이 알고 그런 건가요?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유로움은 있겠으나 그것이 나의 신앙의 깊이를 정해주는 척도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방언 찬양 할 수 있어요? 할 줄 알아요? 저는 런 질문을 누가 저한테 직접적으로 한다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것이 뭐가 중요하죠? 네. 방언을 통하여 나의 덕을 세우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 공동체보다 우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장 가볼게요. 15장에서 바울은 주님의 부활의 확실함을 그 부활의 증인들의 열거함을 통해서 나타내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부활의 증인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 열거합니다. 처음에 게바, 베드로죠. 다음에 12제자, 그리고 500명의 형제를 만났다. 여기에 나오는 그 500명의 형제를 좀 주목해야 하는데, 주님께서 지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 끝까지 남아있던 제자들의 가장 큰 숫자가 500입니다. 남녀가 다 포함이 되겠죠.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무리고요. 다른 부류는 제자인데, 무리는 예수 주변에 있지만 예수님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이 사람들은 자기 이익 때문에 예수님 옆에 머물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끝까지 경청한 사람들이고 그들도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을 보며 성령을 받고 그들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잖아요. 끝까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이제 걸어가려고 했습니다. 본인들이 그동안 원했던 것, 추구했던 것은 다 내어버리고 그 총수가 500명이었다라는 거예요. 500명 정도. 지금은 이 기독교가 천주교랑 합하면 뭐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그 시작은 500명 정도였다라는 거죠. 이 부활의 증인 다음으로 야고보가 나오고요. 제일 마지막에 바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죽음의 자세로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십자가 죽음의 자세라고 하는 거,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셨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그 결과가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걸어가기 위해 힘써야 되고, 그래서 바른 말씀이 무엇인지 더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알고 있는 그만큼 나의 삶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은 기도겠죠. 그래서 이제 15장 31절에서 내가 매일 죽노라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셔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시는 그 예수님.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고린도전 15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던 제자들의 이름을 다 열거하진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삶이 그 변화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게 된 것은 그 증인들이 온 열방에 흩어져서 그들의 삶으로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변화된 그 삶입니다.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말이 우리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 어, 제가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저희들에게 너무나 적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저는 준비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새벽 말씀, 이송환 목사님 말씀에도 참 그 말씀이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너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 무리들이 너무 저 같았기 때문이죠. 네. 그 부활에 대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 네. 저희가 작년 1년 내내 구약 공부를 하고
올해도 신약을 하는 그 이유가 오늘 저희가 나눈 이 말씀 가운데 너무나 많이 녹아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의 개인화가 너무나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들, 나의 평안함들, 그리고 내가 누리게 된 어떤 부요함들, 그런 부분들이 때로는 하나님께 복받았다라고 우리가 무의식 중에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 게 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그런 것들이 다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 개인적인 것들이 아니냐. 개인의 유익이 아니냐. 교회 공동체의 유익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감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고린도 교회가 너무너무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나눈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참 마음이 들면서 여전히 참 멀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잘 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사실 들었고요. 같이 잘 그 길들을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고린도전서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고린도 후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바울서신을 계속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또 들어주셔서 성경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새벽 예배 함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같이 또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향해 가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인정하며 우리들의 삶 또한 그 십자가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육교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신앙이 어른스러운 신앙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나 하나 건사하는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고 세울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그런 우리 육교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